몸으로 함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 이곳 성전과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북한과 같은 이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는요, 세상 밖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는 다 차단해버리고 국민들이 오로지 이 공산당의 소리만 듣게 하고 그것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특별히 북한 땅에서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듣기만 해도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바깥 세상의 소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과 같은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잘 구별하며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으로 걱정하며 우리가 마스크만 착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영향받는 소리들을 걸러낼 수 있는 영적인 기마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이 수요일의 이 예배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는 영적인 주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그 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 3일 예배 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삶에서 스며 나오는 그들의 고백을 오늘날의 언어로 정용하여서 듣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왕국의 왕들로부터 이 분열 왕국 시대까지 총 6명의 왕들을 이 수요일 날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오늘도 좀 한번 더듬어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습니까? 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내자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마 대답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왕들의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화면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도표를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통일 왕국의 1대 사울 왕은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다스렸고요. 2대 다윗 왕은 1010년부터 970년까지, 3대 왕 솔로몬은 970년부터 930년까지, 공교롭게도 이 세 왕이 각각 40년씩을 똑같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불현 왕국인 북왕국 1대 왕인 여로보암 왕은요 930년부터 909년까지 22년을 약 다스렸고요. 남왕국 1대 왕인 르호보암은 930년부터 913년까지 17년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분열 왕국, 여러분들 계속 그 도표를 보시면 남유다 2대 왕인 아비야 왕의 말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아비야 왕의 말을 듣겠는데, 아비야는 BC 913년에서 910년까지 이 비교적 짧게 이 3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그 짧은 통치 기간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이 남왕국 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야 왕의 전쟁과 이 북이스라엘 왕의 1대 왕인 여로보암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전쟁은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방불케 하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같은 동족의 어마어마한 혈투의 전쟁이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비야의 말이 귀한 영적인 진리로 다가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는 이스라엘 왕들은 말한다. 과연 아비야 왕은 어떤 말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시죠. 첫째, 아비야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같이 역대하 1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남북으로 갈려서 계속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와 여로보암 왕 때 마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6.25 전쟁과 같은 이스라엘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국의 전략을 비교하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나라의 이 전력과 그리고 남왕국 아비야의 이 나라의 전력입니다. 이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끄는 군대는 10개 지파의 군대로 80만 명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위쪽 그림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비야가 이끄는 군대는 2개 지파의 군대로 40만 명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인정하였던 뛰어난 용장이었잖아요. 이 북왕국의 왕은요. 그러나 남왕국의 일대 왕인 이 아비야의 그러면서 남왕국 일대 왕인 아비야와 로보암 왕과도 수차례 전쟁을 치렀던 여로보암 왕은 이 전쟁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아비야 왕이요. 수적으로 무려 반이나 차이가 나고 경험과 전략 앞에서도 철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겨야 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참패하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전쟁은요 북이스라엘의 군사 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6.25 전쟁 3년이 종식되고 사상자를 정리를 해보니까 사망한 국군 병사가 도합 25만이 조금 넘고요. 유엔군은 15만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군과 유엔 사망자를 합쳐도 이날 죽은 북왕국의 군사 50만 명보다는 적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상자, 얼마나 처절한 패배였습니까? 그의 거의 한 세대의 젊은 남자들의 씨가 마를 정도의 타격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경험도 없는 아비야 왕이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였고 전략적으로 탁월하였던 여로보암 왕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도대체 여로보암 왕을 아비야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역대하 13장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요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전쟁에 탁월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앞을 공격하고 뒤에 복병을 두었던 여로보암의 전쟁 전략이 탁월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비야가 승리합니다. 이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 전성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두 왕의 전투적 능력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진영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진영에 서느냐? 진영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역시도요, 민주주의의 진영과 공산 진영의 싸움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진영에 서느냐가 그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아비야는 역대하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철저히 남유다가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하셨던 소금 언약 위에 서 있다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요. 또 10절에서 또 11절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남유다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아비야가 지적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리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는 철저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비야 왕,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선지자적인 태도로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철저히 진영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세상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세상의 편에 서느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하나님의 편에 설 테니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 건지 너희들의 영적인 진영을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와 전쟁 같지만 결국 그 뒤에 숨은 싸움은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라는 싸움과 전쟁, 진영 싸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치 않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회개와 기도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의 삶에는 이 수적인 연약함을 넘어서는, 그리고 힘과 전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비야 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둘째, 아비야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혼의 나팔을 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혼의 나팔을 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남유다의 아비야 왕과 유다의 군인들은요, 별로 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였던 한 가지 일을 역대하를 쓴 성경 기자가 강조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과연 아비야 왕과 유다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같이 역대하 13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오늘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은 시작부터 전세가 여로보암에게 기울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요, 남유다 군인 뒤에 복병을 두어가지고 이 아비야의 군대의 발을 완전히 묶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꼼짝없이 북이스라엘의 소나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 아비야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때 아비야와 남유다 군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로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을 보아도 또 오른쪽을 보아도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미로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길이 완전히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미로의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을지라도 미로의 위에 하늘은 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포위로 앞뒤가 다 막혔을 때예요. 이 40만의 군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소리를 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남유다의 저력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그들이 앞뒤 좌우로 막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소리를 40만의 군사들이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리가 얼마나 지치고 열렸겠습니까? 그 소리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아비야 왕은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강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비야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교회들이, 성도들이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사방으로 꽉 막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잦아들게 되면요, 한국에는 경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지나간 IMF보다 더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때 예배 드릴 수 없고 사방이 막혀 있고 어려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지만 여전히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를 발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영혼의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팔 분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팔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와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이 포위 상황 속에서도 임재하실 것을 믿음으로 영혼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는 영혼의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비야가 베테랑 여로보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영혼의 나팔을 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아비야의 말을 가슴속에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날마다 영혼의 나팔을 부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비야 왕은요, 우리에게 영력을 키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영력을 키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13장 12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아비야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라는 그 말씀 속에 아비야 왕의 영적인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신감이 터져나오는 아비야 왕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전쟁의 베테랑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자기의 군대보다 2배가 많은 군사들 앞에서 사방에 둘러싸여서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아비야 왕의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고 강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도 강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인 우리의 영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마음도 몸도 모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비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80만이 꽁꽁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군사의 수가 전략이 완벽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아비야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그 안에 영적인 힘이 터져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 앞에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이 아비야 왕과 같은 자신감으로 주님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영력은 나이도 이깁니다. 영력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이깁니다. 영력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도 이깁니다. 영력은 우리의 불안과 걱정도 이기고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격리 아닌 격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이 더욱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아비야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비야에게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력을 키우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턱 뛰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유다 왕 아비야가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이번 한 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사방이 막힐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혼의 나팔을 부십시오.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임재하실 나팔을, 믿음의 나팔을 부십시오. 마지막으로 무기력하고 연약할 때 더욱 영력을 키우십시오. 우리가 무기력하고 불안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도록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비야의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남은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